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가슴에 굳게 서서 씨를 부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리 깔고 해줘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는 주의 백성들을 염려하는 주님의 온정과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이 좁은 문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13장 이러면은 13장 1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읽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갈수록 조금씩 말씀이 이제 진해집니다. 더 높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13장 전체는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의 제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뭐 이런 뭔가 행사에 서면은 동물도 잡아가 피를 올리고 뭐 이래 하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시다. 13장 1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3절 붉은 글씨 보시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와서 사람을 죽여서 죄사를 지냈다. 이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꼭 해야 된다. 이게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얘기하기면 너무 복잡한데 하여튼 이런 것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꼭 실행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로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가 아니라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예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년 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귀신 들려서 몸이 마비된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회당장이 우리 그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도 안식일날은 동물이나 이런 게 목이 마르면 데리고 나가서 물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동물이 어디 가다가 뭐 빠지면은 물 우중경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8년 동안이나 귀신한테 묶여서 몸이 마비돼 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거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마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식일 그렇게 지키지 마라. 너희들 멋대로 안식일 그렇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살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켜라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가 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는 거예요. 가든 이쪽으로 가든 방향을 돌이켜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겠지요? 이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 안식일 이렇게 지키지 말고 이렇게 지켜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참 애매해요.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전철을 타고 갔는데 내 앞에 보니까 좀 나는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 좀 피곤해 보이시는 분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나도 굉장히 몸이 피곤해. 그래서 이거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눈 꾹 감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있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 좀 아리까리하죠?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이 기준이 아리까리하니까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몽땅 이렇게 투슬려서 그냥 회개하오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와서 넌 모르겠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좁은 길로 가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식일 날 2km 이상 걷지 마라.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안식일 날 불 피우지 마라. 요리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안식일 날 요리 금지. 하지 마. 밥 안 만들어. 불 피우지 마. 했으니까 밥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해.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갈 때 절대로 2km 이상은 안 걸어.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들고 가면 안 돼. 자기들끼리 다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불 피워도 되죠? 그죠? 불 피워도 되죠. 안식일날 좀 타고 운전해가지고 어디 좀 가도 되죠? 근데 우린 그뭐 기준이 뭐예요? 뭔가 좁은 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자, 제가 이 지난주라 그래야 되나?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여행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런 식구들이 한 80명이 갔어요.
대부되어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여행을 가도 좀 뭔가 이렇게 정해진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푹 퍼지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어떻게 하고 이래가 몇 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10시까지 그냥 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잡혀 있다는 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 안에는 어딜 가는데 가서 보고 급하게 또 버스 타고 또 어딜 가. 또 어디 가서 저녁 뭐 하나 먹고 또 버스 타고 또 어딜 가. 야, 꽉 잡혀 있어요. 꽉 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행 가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때 가서 선물 사는 거잖아요. 네. 선물을 사야 되잖아. 근데 선물 살 시간도 없어. 선물 살 시간. 뭐 사람들이 묻더라고. 돈키호테?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어디냐? 뭐 묻고 이러니까 그런 거 어디 있다 하면서 위치는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야. 그 돈키호테 뭐 어디 거기는 밤 새껏 한대요. 그래서 잠을 좀 피곤하지만 잠을 좀 줄이고 이제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밤에 살짝 갔다 왔어요. 돈키호테는.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아주 잘 해주는데 선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다른 얘기 하다가 MNN인가 MNN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세포를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 오시면은 반드시 사가야 될 그런 제품이래요. 그런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이거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나이가 마흔이 조금 넘는데 자기도 이거 계속 먹었더니 지금 이렇게 예뻐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뻐졌다. 실제로 머리도 지금 새까맣다. 나 염색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잖아요. 전부 다 연세들이 적어도 뭐 60, 70이 된 사람들인데 이게 노화 억제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요. 그런데 마지막 날 거기 이제 면세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 통이 얼마냐? 한 통이 3개월 분인데 한 통에 90알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3개씩 먹으니까 90알. 한 통이 얼마야? 40만 270개 들었거든요. 한 통이 40만 원이고 그리고 이걸 살 때는 한 통씩 이렇게 사면 손해다. 1년치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 하면은 뭘 좀 깎아주는다는 것 같은데 나는 한 통이 4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와 이런데 이게 4통 하면은 160만 원이잖아요. 160만 원이니까 그 이상 뭐 깎아주고 멀고 하고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깎아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세트를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면세점에 갔습니다. 면세점에 가면서 우리한테 시간을 몇 분 주는가 하면은 쇼핑할 시간을 40분 준대요.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뒤에 중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샥 소리를 해버린대. 그 뒤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M&N 하는 그 상품 앞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사실 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막 손을 들고 거의 다 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얼마에 갔는가 하면은 여행비가요. 보통 그 할 때, 그 일반적으로 할 때 그게 한 100만 원 가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노회에서 반액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50만 원 정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가 50만 원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 다 받았으면 그 중에 한 절반은 가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절반 이상이 안 갔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100만 원이나 데리고 일본에 여행할 리가 없죠. 그런데 노회에서 돈을 대주니까 싸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50만 원이에요. 그 선물이 160만 원, 3배나 되는 그 돈 되는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난리가 나서 사람. 이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저게 내가 160만 원이나 줘가지고 저걸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한 통만 이렇게 사고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또 사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160만 원이나 들리고 그거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 내가 속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 하나님, 내가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해봐야 돼. 내가 눈 뜨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하고 교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좁은 문인데 큰 것만 생각해. 아주 큰 것.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만 이건 기도해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해. 큰 것만 생각해. 내가 지금 선교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큰 것만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주 작은 것, 내 일상 속에 아주 내 작은 부분 속에서도 난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런 게 내 습관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앞에 있는 그 노인한테 자리를 비켜줘야 될, 지금 이 형편에서 자리를 비켜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속으로라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나 압니다. 내가 얘기하면 성령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좁은 길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되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하면은 잘 안 되겠지. 잘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뭐 허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얘기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한 통만 사봐라. 아니면은 야 그거 너무 심하잖아 사지 마. 잠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길이 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길도 그것도 좁은 길.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답게 구분된 사람답게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